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살게 하시고 또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단순한 감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또한 이와 같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헌금 제도를 주신 것은 저희들에게서 무엇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뜻으로 이 제도를 주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 그 뜻에 부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돈들을 맡아 쓸 수 있는 그런 사명감, 돈에 대한 사명감을 책임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드린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이 땅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유튜브 팀즈 등으로 참여하실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로부터 2절까지를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박국서 이렇게 오래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정치적인 문제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의 현실 정치 문제가 연결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박국서를 다루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런 문제와 같이 연결져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쭉 다루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당면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그 견해의 차이를 좁힌다는 게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늘 이야기하기를 예언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보는 사람들인데 선지, 선견
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뭘 보는 거죠? 뒤를 돌아다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앞을 내다보고, 또 그 다음에 아내를 들여다 보는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걸 알려면은 뒤를 돌아다봐야 됩니다. 뒤를 돌아다보는 게 뭐라는 거라고요? 우리의 지나온 역사, 발자취를 돌이켜 보는 겁니다. 선지자 예언자들은 지나온 역사 해석자들이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탈무드에서 배를 몰고 갈 때에는 앞을 보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어딜 보고 가라? 뒤를 보고 가라. 여기서 얘기하는 배는 역사라는 큰 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바다에 떠 있는 그 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야, 이제 어쩔 수 없이 뒤를 좀 먼저 돌아다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뒤를 돌아다보는 책을 써놓은 게 성서로본 우리 역사, 그리고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써놓은 그 3.1운동사까지를 써놓았는데 그 뒤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케네시스 입장에서, 근현대사라고 하는 건 어디부터를 제가 이제 3.1운동까지는 썼으니까 3.1운동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근현대사를 이 케네시스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될지를 좀 다루면서요. 지금 오늘 우리가 뭐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그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뒤를 보지 않으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다루면서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박국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뭘 소파는다 써가지고서 달리기 하면서도 보게 하는 거는 조그맣게 써놓으면 달리기 하면서 못 봅니다. 자동차 타고 지나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 보이는 거 있잖아요. 현수 맞고 광고판 뭐 이런데,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어디 압축을 해도 말을 해봐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저녁 때 어디 소판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좀 생각해 보셨지요? 생각해 보셨지요? 자, 이따가 어디 뭐라고 좀 생각해 보셨는지 같이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일단 하박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세워가지고, 아수르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식민지배 당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는 작은 죄고 지금 아수르 갈대아는 비교도 안 되는 흉포한 자들인데 큰 죄악을 통해서 작은 죄를 징계하신다는 거가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이쪽이 그 얘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1절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 쭈루루 이제 2장에서 얘기를 하고 나셨더니 하박국이 여기에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설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2장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자, 그리고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찬양하고 내다보는 이제 그런 말씀들로 3장에 이제 이렇게 쭉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건 지난 첫 시간에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갈대 우루가 등장을 해가지고 주변 나라를 다 지배를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저항 운동들이 일어나가지고서 결국에 가서는 망하게 될 터인데 또 큰 나라를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 교만,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또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텐데 그게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바벨론을 또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하박국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가 이 바벨론에 저장하는 것 자체도 그게 저항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하는 길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제 반란 이렇게 되고 레지탕스는 이제 반란 문학을 얘기를 하는 거고 빨치산 또는 게릴라, 열심당문, 무슨 혁명, 무슨 개혁운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하박국은 그런 길을 갔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열심당원의 길을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것, 특히 예수님을 중에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기대한 거는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운동에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따르겠다 이제 이러는 건데 예수님은 그거를 이제 거부하셨습니다. 그럼 진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혁명의 길을 서는 우리 이제 그것도 요즘에 근래에 와서 이제 민주화 운동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길을 서는 사람들이 선지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길에 서는가 혁명의 길을 가는가 하면은 아닌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게 뭘 하는 거죠? 뭘 하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세력에 몰려가지고도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요거를 이제 현대 성경으로 보는 거가 조금 더 실감이 날 텐데요. 바다가 물로 가득 덮이는 것처럼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아수르 바벨론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냥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모두 휩쓸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내다보는 거예요. 그걸 내다보는 게 아수르와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건 자연의 법이에요. 자연의 법과 흥망성쇠라고 하는 어떤 그리고 본불 10년 이제 그런 얘기들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흥망성쇠 그냥 약육강식의 세계도 그냥 그걸로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법이고 섭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대로 돼가는 어떤 이런 거고요. 하나님의 직접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제가 계속 계약법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날 새로운 운동이 있는 거예요. 계약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뭔가 계약법이 실천한다는 건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는 신분지 빈부의 격차가 없는 누구나 골고루 평등하게 사는 게 아니라 골고루 평등하게 거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꼭 들어가야 되는데 잘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향 평준화 시켜 놓을 수도 있고 상향 평준화 시켜 놓을 수 있는데
공산주의 운동은 하향 평준화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산이라고 하는 게 사유주의라고 하는 거가 그런 걸 표방하고 나섰지만은 결국에도 하다 보니까 하향 평준화돼 다 못 살게 되고 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안 되는 다 그냥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리고 그러고 말하는데, 그런 귀합법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 평등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겠나? 이게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냥 옆으로 번져 나갈 수밖에 없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번져 나갈 수밖에 없다. 특히 누룩을 가지고서 이제 비유를 많이 이렇게 합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건 가장 작은 것이지만 누룩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거예요. 그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하나의 이제 세균에 불과한데, 그건 급속도로 번져 나가는 겁니다. 이걸 지금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운동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확산되어져 나가리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쪽으로다가 서는 건데요. 3장으로 넘어가 가지고서 주님의 뜻이 뭐 수년 내에 실현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수년 내에 주님의 뜻이 부흥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남유다가 망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어서 또 바벨론이 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도 초토화되어지는데, 그거를 뭐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는 싹도 내지 않고 포도농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소출은 실망뿐이고 논밭의 곡식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목장의 양떼들은 모두 다 사라졌고 외양간에 소 한 마리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망하고 났을 때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 뛰겠다는 거예요. 뭘 보고 뭐가 좋아서 기뻐 뛰겠다라고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걸 가리켜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박국에 가야 될 길, 가는 길은 어딘가 하면 이걸 내다보고 여기를 가는 거예요. 리지탕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빨치산으로 간 것도 아니고 게릴라전으로 가는 거, 무슨 뭐 열심당원의 길을 가는가 아니라 뭘 하러 가는 거죠? 이거를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날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요. 제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이걸 말하는 건데, 이제 그 일에 이제 앞장서는 거. 그래서 그는 이미 망한, 아직 유다는 망하지 않았을 때 이미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 있는 유배지를 찾아가지고 활동하다가 이제 거기다 무덤을 남겨놨다. 그건 내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하박국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운동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사회를 어떻게 똑바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거부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걸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거는 이걸 포함하는 거지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잘 염두에 두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 계약법이 실현되어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내가 달려가면서도 일깨워대 해봐라, 그 얘기예요. 우리 승권사님 기도 준비하느라고 그냥 고생하셨고 또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표를 뭘 생각해 봤어요? 표 뭐라고 현수막에다 써놓을 거예요? 기도만 생각하고 표는 생각 안 해본 거예요? 나오는 걸 보니까 표 생각해 봤나 보네.
고생했는데 박수 좀 한번 쳐줘봐요. 어디 뭐라고 써야 되겠어? 말씀 여기 성경의 말씀으로 구절로 글쎄부터 생각한 대로 얘기를 해봐요. 쟤는 뭐 이렇게 뭐 이런 뭐 정치에 대해서 뭐 한국의 정치에 대해 잘 모르니까 내 생각에 딱 한 2장 한 12절의 말씀이 적합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수막에도 달려가면서도 보이게 뭐라고 써야 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제 생각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현수막을 써 현수막에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또 누가 또 생각해 보셨나? 또 저 생각해 보신 분? 예, 우리 김준수 장로님 마이크 좀 드려봐봐요. 우리 계약전 소장로님. 좀 현수막을 여러 개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 개를 해놓으셨다고요? 첫째, 첫 번째는요. 하늘의 공의에 따라 이 땅의 경제 정의를 실현하라. 두 번째,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반드시 도와주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셋째, 모세의 율법대로 살라. 넷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네 가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현수막비가 좀 들어가야 되겠네. 네 개나 만들어야 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신 분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예, 저 뒤에 저 마이크 갖다가 얘기를 해보셔. 신앙이 위인가 정치가 위인가? 또 하나님의 정의 나와 같으면 내 생각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내 소견대로 vs 하나님 종의 해석대로. 우리가 아침에도 찬송가 중에 마지막에 케노시스 영성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내 소견 버리는 길. 또 많이 있는데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하면 나와 같으면 감사, 다르면 더 감사. 같으면 감사, 다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감사. 어우, 예, 그 다음에 또 누구 또 생각하시는 분 좀 얘기 좀 해봐요. 율법을 아는 지혜, 공의와 정의의 실현. 예. 네, 고맙습니다. 제 것도 좀 소개를 해야 되나? 또 누구 얘기하실 분 계신가? 저도 좀 몇 개 생각을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침표 찍지 마라. 쉼표를 찍어라. 두 번째, 맨날 하던 소리입니다. 영원한 초보, 영원한 출발. 세 번째는 뭐야? 백지와 무지로 돌아가라. 하나 더요. 사람을 통해서 계약법 실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영성의 길을 갈 때 참 힘들었습니다. 난 영성의 길을 가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라 어느 날 시작되어 가지고 가는데 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길잡이를 떼어준 몇 가지 일화가 있어요. 그 영성의 길을 갔던 그 수도사들의 일화가 몇 가지 있었는데 마카리우스의 얘기, 그건 뭐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린 어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 그리고 또
한 사람 있는데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빌라의 테레사 이게 1500년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가톨릭에서는요 그 영성가로서의 레전드가 뭐 전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일화가 이제 저한테는 하나의 길잡이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됐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 면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테레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느냐?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갔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다라고 보여주시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작은 거 하나가 다 녹화가 됩니다. 이건 이미 현대 과학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빛의 속도로다가 이게 우주 공간으로다가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면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가 그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면 하나하나 다 녹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여기서 카메라로 지금 찍고 녹화하는 거는 우리 겉모습만 녹화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마음까지 녹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으셔서 정말 마음도 생각 딴 데가 있지 말고요,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녹음. 마음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마음까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시는데, 이제 테레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담임 신부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 그 기도하는 게 지금 잘못됐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그때 그 테레사가 기도의 단계에서 이제 그 몰입의 단계에 가 있을 텐데, 몰입의 단계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도의 온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있는 그런 상태인데, 벌써 이게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집니다. 아주 그 몰입이 돼 있는 또 그런 건데, 이제 근데 그때 그가 있던 수녀들도 또 이제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성당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당 신부가 새로 부임을 해왔어요. 가톨릭은 어떤가 하면 한 2년마다 이게 바뀝니다. 돌아가면서요. 우리나라도 그러는데요. 새로운 신부님이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 이제 신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인 거예요. 갓 졸업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렇게 교인들을 쭈르르 보니까 테레사 기도를 하는데, 몰입의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게 이 사람은 이게 신비주의자로구나, 이제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왜? 영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신비주의는 또 그거 굉장히 좀 위험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신비주의자다라고 오해를 해가지고서 당시에 그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테레사는 뭐 레전드에 속하는 사람, 그게 뭔지 잘 압니다. 자기가 하는 기도 가지고 뭔지, 신부님이 하는 얘기면 이게 너무 잘 알아요. 저 신부님 나를 오해해가지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렇게 딱 신부님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는 변명이 없어요. 그리고 신부님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날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난 그걸 읽으면서 나는 도무지 이건 어렵겠더라고요. 신부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는 하지 않고 그냥 혼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이 얘기하는 건데, 그 신부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을 한 거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정말 받아들이고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난 이건 그 읽을 땐 도무지 이게 이건 내가 실천하기 참 모르겠다. 나 같으면 틀림없이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는 보는 데서는 안 하고 혼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보게 되면요, 안 하게 되면은요, 그 자리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완전 퇴보로 가는 겁니다. 그 신부님이 거기 있을 때까지 안 했어요. 몇 년 동안은. 다음에 신부님이 왔습니다. 그분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그분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 면전, 그 하나님 면전에 가는 거가 영성에서 제일 높은 단계예요. 생각해봐. 하나님 면전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면전인가 그냥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같이 대하고 얼굴과 얼굴 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내가 그때 너를 봤다. 뭘 보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도 아니에요. 그 신앙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에서도 기도의 문제인데, 이건 명백히 신부가 잘못 알고 몰라서 얘기한 건데 그것까지도 따르는 겁니다.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지요. 아닌가요? 이게 영성의 길이에요. 이게 신앙의 길이고요. 제가 이 영성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제일 어려웠던 하나의 어떤 지침이었어요. 이걸 실천한다는 건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틀림없이 잘못된 얘기인데 내가 이걸 따라야 된다. 이 목사님 얘기하는 이게 수능털인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제가 우리 지방에서 하는 연합집회 같은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강사님들이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지, 제가 해석하는 거고 너무 다르고 그럴 때가 많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을 때 떠들어대는 거. 전혀 저거 얘기하는 거고 완전 동떨어진 그런 얘기였네요. 자, 그럼 난 그 자리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이거를. 듣고 있자니 참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뭐라고 내가 거기서 대고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빌라의 테레다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 소리를 듣는 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걸 듣게 하신 거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아는 기준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을 쭉 연합집회 또 굉장히 깁니다. 보통 1시간만 2시간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거를 들으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참 아무것도 아닌 내가 볼 때에도 참 이 사람이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보다 훨씬 더할 텐데, 내가 뭘 어떻다고 마침표 찍지 않고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여기까지다라고 그러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닐 텐데, 더할 텐데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들려올 때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게 되면요, 내가 경험한 거는요, 그 어떤 목사님 와도 훌륭한 아주 정말 제 마음에 딱 드는 얘기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해요. 아멘? 아멘? 그게 비움의 내가 얘기하는 케노시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게 대단하게 많이 하나요? 내가 하는 게 그게 진짜 다인가? 백지와 무지라고 하는 거가 영원한 초보, 영원한 출발.
나의 뭐가 하나님 눈에 띄어가지고 나의 뭐가 하나님 앞에 과연 기억된 받을 게 있을까?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기억되기를 바라요. 아멘. 똑바로 앉아서 좀 들으세요. 눈 감고 있지 말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옆에 나와가 눈 감고 앉아가지고 그 폼 잡고 있으면 돼요. 제가 몇 번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 얘기요. 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 안양권에서 제일 그래도 큰 교회 중에 하나, 아주 저 삼각형제 지하 완전 지하 반지하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도 애들 몇 명 데리고 시작을 해가지고 안양권에 제일 큰 교회가 된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예배를 가보게 되면은요, 정말 설교하러 올라가가지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눈동자가 내 눈을 쳐다보지 않고 있는 눈동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요. 진짜 그런 거 한번 가봐요. 어떻게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가? 초, 중, 고, 청 수련회 저 영월 어디서 해가지고서 가는데 한 몇백 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걸 뭘 나보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1시간이 있어. 난 좀 길어요. PPT 떼어가면서 뭐 이러고 1시간 예상을 하는데요. 1시간 예상하는 그 동안에 자세가 흐트러지는 애가 하나도 없고 눈이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애 하나가 자세가 약간 좀 이러려고 그러니까 당장 뒤에 거기 이제 선생님들이랑 여전도사님들도 몇 명 서 있다 그런 애가 뭐 그냥 있지 않아요. 당장 가가도 딱 옆에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야, 똑바로 앉아서 딴 데 쳐다보지 마. 말 한마디 떨어질 때마다 아멘. 예배라고 하는 건 사람 앞에 봐서 앉아 있다가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오후예배는 오늘 어디서 드립니다 어쩐다 한번 내가 몇 번 드려도 얘기도 또 얘기할게요. 어디 또 오후예배는 뭐 어디 가서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카풀들을 해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뒤에 이제 앉았던 어떤 분이 아유 그냥 뭐 교회에서 그냥 모여도 될 것 같은데 이먼 데까지 뭘 가. 운전하던 청년이 차로 가다 금방 그 소리 떨어지자마자 세워가지고서 내려가도 뒤에다 문 열어주면서 내리십시오. 아니 왜? 우리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기껏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그때 내려놓고 간 사람이 수원 교육청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하나 돼가는 거는 그냥 돼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네. 그 교회는 그 교회당 지을 때요. 제가 얘기했죠. 월요일 날 임원회를 임원 교육을 하는데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놀라운 게 월요일 날 아침 9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100% 참석을 한 거예요. 임원이라는 집사 이상 다 모이는 걸 얘기하는 건데 100% 참석해. 아니 월요일 날 어떻게 100%가 참석이 가능하냐고요. 일단 그게 놀랬고 그게 또 여기다 건축을 하느라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 내가 그 목사님하고 내가 너무 잘 알아. 그게 내가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내가 아마 거의 예배 시간에 내가 초청해가지고 간 것만 아마 한 10번 이상일 거예요. 요 근래는 별로 안 가도 초청에 많이 갔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얘기하기를 교회 건축을 한다 그랬더니 그 교회 집사님 이상 중에서 집 있는 사람들은 다 집문서를 가지고 왔더라.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집문서를 가져와도 목사님 알아서 쓰십시오. 그 목사님 저한테 직접 한 얘기가 놀랬단 말이에요.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오는 게 아니고요.
직무들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요. 스스로들 그러고 있더라. 그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냐? 과천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배운 거예요. 과천에 거기 저 양계정 하다가 피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됐던 어떤 분이 있는데 청년이 다 죽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 시작한 분인데 뭐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신학교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목회를 어디 가서 해본 것도 아니고 양계정하다 그 과천이 나중에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는 바람에 이제 또 종교부질 하나 받아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종교부지가 한 대여섯 개 됐는데요. 다 묻어났는데 그 교회만 이게 제대로 성장을 해가지고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서요. 저 금요 철야 예배 같은 때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게 교인들이 아니라 전국에 소문 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교인들 몇 명 태우고 그러고 이제 오고 그러는 교회였는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도 거기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뭐 목회를 해봤나 뭐 양계장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그냥 저 군소 신학교 나와가지고도 목회를 하는데 뭐 그게 쉽지 않지요. 근데 그게 그런 교회가 됐어요. 전국으로 소문난 그런 교회가 돼서 그 교회 따라 배우러 온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 따라 배우러 와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교회 됐는데 많아요. 어떻게 해서 그럼 그 교회가 그렇게 됐느냐? 제가 그 목사님하고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전에 들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거기에 온 어떤 교인 한 사람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 목사님도 아니라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다른 임원들한테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좀 우리가 어떻게 뒷받침해 드려야 될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예산도 세우고 뭘 어떻게 했다고. 그분이 과천인가 종합청사죠. 고위직에 있는 어떤 이런 분이었는데 매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임원회의라고 하는 거가 뭐 한꺼가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 뭐 이거는 얘기하십시오. 그래 그럼 그게 끝이야. 그다음에 그분이 나서 가지고서 그 다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거 어디 우리 지방 수련회나 무슨 저 지방 연합 집회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 교회 오는 교회들은요 급이 달라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급이 달라요. 급이 좀 차이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 어떻게 해도 되는가 하면 그 얘기. 그분 나이가 그 전도사님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아버지 뻘이에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미국에 뭐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이민을 갔대나 뭐 어떻게 미국으로 가 그때 공항까지 자기가 나가가지고 정말 펑펑 울었단 말이야. 나한테는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나서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뭐 뒤에 될 장로님 돼야 될 권사님들 집사님 다 따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냥 하나 되는 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즉흥적이다 부분이 많습니다.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건 너무 잘 알아요.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 기가 죽도록 고생만 하고. 그러면 또 이 장로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좋은 계획을 주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뒷받침해서 잘 안 됐단 말이야. 다음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말이야. 이 목회자도 굉장히 힘든데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엔 목회자보다 장로님들이 훨씬 더 힘든 자리예요. 장로님들은 뭘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목사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목사님 뜻대로 따라가게끔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야. 난 아무리 봐도 난 내 수준 가지고는 장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보겠다고 이제 그러고 있기는 하는데요. 교회 생활한다는 게 뭔지, 교회가 하나 돼간다는 게 어떤 건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지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고함을 이러고 호통치고 이래가지고 한 주일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고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뭐 우리 방송도 다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실시간 나가고 있는데도 대고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뭐 서로 원수제자라는 얘기일 텐데 뭐 조금 설교한 것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시험에 들었네 뭐 깠네 이러는 판인데 뭐 대놓고 호통을 쳐봐봐요. 이게 될 얘기인가? 잘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즉흥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되고 이랬는데요. 자, 그 부분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요즘은 제가 이제 생년도부 들고 그러면서 그동안은 새로운 해석, 재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재현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좀 씨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야, 예수님의 행적을 재해석으로 다가갈 때하고 재현으로 다가갈 때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게요. 내가 충격을 받은 게, 야, 난 순가짜였단 말이야. 순가짜였다 보니까 충격을 받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대하시는 그 태도였어요. 병자들 뭐 어려운 사람들 왔을 때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돌보고 진짜 받아주셨지만은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한테는 완전 딴 얘기예요. 이게요, 완전 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그냥 추상같이 대하시는지요. 내가 구체적으로다가 좀 한번 이렇게 볼까요? 누가복음으로다 이렇게 보게 되면 11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한테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식사에 초청을 합니다. 점심에 이제.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바리새인이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해가지고 드시는데 손을 닦지를 않아서 이상해 여겼습니다. 뭐라고 힐문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않아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래도 화이트 진저로 나가시는 거예요. 화이트 진저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제일 큰 저주예요. 이게요. 이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식사하러 가셨다가 식사 자리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제도 11조는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화 있을진저. 그랬더니 보다 못해가지고 한율법사가 예수님께 뭐라 그런가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우리까지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한 6천여 명인데 예수님과 호의적인 사람들을 말하기, 이 사람이 예수님 편에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까지 적으로 만드시는 건데 더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몰라서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야.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나하고 너무 다르다라고 내가 느낀 부분은 뭔가 하면 나는
다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배워서 그냥 뭐 그렇게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걸 뭐 내가 좀 이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야지. 그 재해석자는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데 이제 재해로 넘어오니까 이게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요. 제가 이걸 가지고 참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젠 내가 여태까지는 내가 화평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불을 던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재현하려고 한다면은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이따금 전화가 와요.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뭐 세미나를 들었는데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가니까 도대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을 수가 없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100분 맞는 얘기고 근데 우리 목사님 그동안 내가 다니던 교회 이걸 들어보니까 도저히 내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목사님 좀 이해하십시오. 그건 뭐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고 들었고 신학교가 그렇게 배웠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말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잘 적응을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재해석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지만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겠단 말이야. 불을 던지러 왔노라라는 말씀대로 불을 던지러 왔노라고 말씀 평화를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불을 던지러 왔노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이야 다툼이 일어나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그런 구절이 몇 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내가 재혼으로 간다는 얘기는 엄청 부담스러운 얘기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제 얘기를 오래 들으셨잖아요. 좀 이해해 주실 줄로 믿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냥 뭐 야단을 쓸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좀 생각을 조금 바꿔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영성에 좀 아직 덜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어떻게 날 보고 계신지 이게 우리가 잘 몰라요. 제가 조금 실감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좀 직언으로 조금 얘기를 할까요? 좀 나 얘기를 할까요? 1인칭 화법으로 코아마루 야외로 굉장히 듣기 더 고프하실 텐데 제가 한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동의를 구하고 할게요. 괜찮으시면 좀 부담스러워도 괜찮으시겠어요? 이정호 장로님은 제일 연세가 있으시고 손님이시니까 히브리서를 하자고 그런 것도 이정호 장로님이 김준수 장로님이셨으니까 어떻게 좀 제가 얘기를 해요? 괜찮아요? 뭐 이정호 장로님 말씀 우리가 좀 따라도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린다. 이건 제가 제 생각을 제 얘기를 얘기하는 거가 1인 종합법으로 주어지는 거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안하고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놈! 내가 나를 죽은 등신으로 하느냐? 내가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능멸할 작정이냐? 내가 너를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느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재앙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인 종합법으로 선포될 때에는요 자칫 그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뒤에는요
감안하고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예배 시간에 다 줬다고 좀 어떻게 생각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책망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요. 저주와 심판과 재앙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잘 감안해서 들으세요. 제가 순화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내가 아빌라의 테레사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요. 저는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다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거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나보고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 자꾸 그런다고 이런 얘기를 내가 자주 듣는데 나 그 말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내가 다음 시간부터 우리나라 근현대사 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케네스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저는 인류 역사 저희나 석기시대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을 잡느라고 엄청 씨름을 하고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지나간 역사를 해석한다는 일단 정치를 해석하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 정치 경제 뗄 수 없는 거고 문화, 사회 이런 걸 다루는 건데요. 제가 정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정치와 제가 이해하는 정치는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왜 난 아주 태고 쪽부터 여기를 보고 흐름을 가지고 지금 족불에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저보고 목사님 말이 요즘 뭐 우리 근현대 이런 거 정치 뭐인지 잘 몰라서 그런다 차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시시콜콜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치 인중 중에도 이름에 거론되는 사람도 하나하나 그래도 어떤 사람인가 당연히 제가 그 정도는 관심 가지고 보고 그러고 있지요. 제가 그동안 성경을 해석을 한 어떤 그런 거를 저는 저 자신이 이건 정말 내가 하는 해석이 아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지. 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 그건 내가 열감하고 그러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성경 해석을 그래도 인정하고 지금까지 따라하고 남아 계셨다면요, 오늘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임하게 할 거냐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여기도 따르셔야 돼요. 아멘. 따르셔야 돼요.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조윤숙 사모님의 생각, 의사 제가 다 존중하는데요. 마지막에 가서는 제가 해석하고 내는 이런 걸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빌라의 테레사 얘기를 했지요. 잘못된 이야기에도 순종하고 따르는 그거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지난번에 전광훈 무선거리가 기업령에 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인 가치관 수준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따르겠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 인정하시겠어요? 이거는요 제게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사모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그때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난 따르겠다고 그러는 게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게 본이고요. 그게 본이고요. 하나하나가 그게 존재 안 되고서는 눈에 보이는 그 일들을 무시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잘못된 신앙은 없는 거고요. 제가 신앙은 성경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알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리새인과 성경에서 솔직히
잘못된 판단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 하는 그런 거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게 완전하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나는 쉼표다. 나 쉼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자꾸 얘기를 하라고 제가 듣고 제가 혹시 생각지 못하고 이런 게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뜯어 고칠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쉼표라고 하지 나 마침표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네, 마이크 드려봐봐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상식을 엄청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는데 저는 뭐 아빌레아의 그 테레사 그 시 뭐라 그래 그분은 수녀 뭐 그 수준도 아니고 목사님 말씀에 동의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이게 충돌이 와요. 그러는데 목사님 뭐 개 이름도 뭐 상식이고 또 뭐야 제 이름은 자명이. 자명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저는 그 무슨 목사님처럼 뭐 그 저 먼 옛날부터 뭐 이렇게 그런 그건 뭐지? 역사 그거 되돌아보고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길게 네, 얘기하실 아니, 시간이 그래서 없고요. 그 그러니까 현- 자, 다 결론만 얘기하세요. 자, 제 얘기 다 따라요. 이 근데 시간에는 그게 따르는 막 건데요. 결론만 얘기하세요. 제가 하는 의견에 따르시는 겁니다. 사모님 의견 다 존중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자명이고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노력하세요.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언제까지 드리는가 하면 내가 우리 근현대사를 내가 하나하나를 지금 이제 왜 극우파들이 저러고 야단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내가 조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시간 조금 드릴게요. 제가요. 근데 결론은 뭔가 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더라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순간 내가 하나님한테 잠깐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설교를 뭐라 그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되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질서 없으신 하나님인가? 짐승의 세계를 보더라도요. 짐승들 저 같이 그래도 저 여러 마리가 사는 거 사자라든지 늑대라든지 뭐 들개라든지 보면은요 뭐 싸웁니다. 싸우면 뭐 하는 건가? 서열 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요 서열 정해진 다음에는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짐승의 세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난 이건 못 따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듣는 여러분들도 또 똑같이 책임 있는 건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사모님 속한 속회가 어디예요? 무슨 속회죠? 3번 속회. 3번 속회면은 속회의 중요한 비중은 속장 그리고 인도자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 사모님 목사님 잘 안 돼가지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어야 돼요? 다 똑같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특히 누군가 하면 3번 속회 속장은 누구요? 예? 어떻게 들었어요? 뭔 생각하고 지금 앉아있는지 한번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봐봐.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어떻게 뭐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쨌거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말씀을 배우러 오는 자의 입장에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속회 모임을 하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충분히 또 그런 말씀에 대한 나눔을 통해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었던 것 같고 특히나
조인숙 사모님께서 저희 속회 모임 때 정치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가끔씩 하시고 또 동영상을 보내시고 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 뭐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냥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 짓고 그냥 그랬었는데 이렇게 일이 커졌네요. 감리교도 속장이라고 하는 유래는 원예술리 전도 과정에서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 그 예수 믿겠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몇 명 생깁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했고 신앙생활 하게 하는데 그 리더를 속장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가슴 아프다고만 들어야 될 노릇이 아니라 내가 속장으로서 우리 그저 연세가 많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제대로 섬기지를 못해서 뭘 가르치질 못해서 그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얘기고 똑바로 우리가 키노시스 정에서 섬기지를 못해서 이렇다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왜 저러고 계실까라고 그걸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속장 책임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장이에요. 또 속종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는데요. 여러분들의 출가한 자식을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냥 하루에 같이 밥 먹고 그럴 수 있어요? 평생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을 수 있어요? 농사 은정이 매주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시나?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이게 주중에 진짜 주일날은 뭐 거의 매일 만나는 거고 또 속회 때 만나는 거고 뭐 속회는 밥이나 우리 교회 뭐 밥이나 하라고 있는 게 속회가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속종원들끼리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런 하나의 작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예요. 우리 속장님 그리고 인도자 원래 인도자라는 건 없었는데 이제 가르치는 쪽을 또 강화해가지고서 이제 인도자라고 하는 게 생기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속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속도원들도 똑같이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게요. 형제 자매라는 게 뭐예요, 그게요. 자, 우리 조사모님, 농쌤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릴 거예요. 내가 근현대 살 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좀 우리나라 정치판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내가 조금 내가 아주 글쎄 뭐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얼만큼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다뤄볼게요. 오늘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뭘 어떻게 되는지 그걸 뒤로 돌아다 보면 지금 보이는 거고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손 닦는 거지 그릇에 껍데기나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말이야. 어리석은 자야 말이야. 그릇에 겉을 만드시니까 속 좀 만들지 않으셨겠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게 예배 시간에보다 실황으로 나간 거니까는요. 아이고 나한 거 그냥 그거 다 지우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이 정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다음 또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정호 장로님한테 제가 고성을 좀 지르고 뭐 그랬는데 대단히 죄송해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오시고 장로님 자리가 참 힘든 자리예요. 내가 여기서 장로님 되시라고 그래가지고 대단히 미안한데요. 어려운 짐을 내가 또 앵겨드린 거예요. 장로님에 대라는 거는 이건 목회자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든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 뜻대로 해봐야 되는 거고 장로님은요. 목사님 뜻대로 이걸 또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나는 우리 이정호 장로님이 아주 장로님의 모델이 틀림없이 되질 거라고 난 믿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저 우성고등학교 때 예배 드릴 때 그때 남자들이 몇몇 모였을 때예요. 그때 뭐 한여남이 꽤 좀 모였을 텐데 우리 이정호 장로님 어느 날 그 남자들 남성교회들 초청을 하더라고요. 남녀교회 조직되고 그러지도 않았을 텐데 한번 초청해서 식사 하자고. 근데 어디 식당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집으로 부르셨어. 그때 어느 집이었지? 그 1층 어디 뭐 이렇게 뭐 어디인지 나한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를 부르셨다고요. 그게 또 우리 최곤사님 또 식사를 그냥 뭐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잘 먹었어요. 잘 먹었더니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이종호 장로님이 다 이제 밥 먹고 그러는데 이제 차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기억나요? 난 기억이 나요. 잊어버렸다고 그러지 말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교회를 잘 시작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난 안 잊어버렸어요. 나한테 그러셨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장로님 내가 다시 봤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그래도 이따 뭘 우리가 목사님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난 우리 장로님이 아주 제일 훌륭한 장로님 될 줄로 믿어요. 그 말씀 아직도 난 유효해요. 안 잊어버렸어 나는. 예? 그러면 제가 하는 것도 따라오셔야 돼. 내 견해도 따라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따라오지고 이게 분란이 일어나면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정치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제가 무슨 다음 대통령 선거 누구 찍어라 내가 이 말은 절대 안 해요. 그런 말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윤석열 같은 건데 이게 이 무속 문제는 이거 우리가 끝내기 어렵다 이제 이런 정도는 얘기하고 내가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이종호 장로님 우리 지방에서 그 장로님 심사 과정 이렇게 주루루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자격이라고 하는 게 심사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이제 잘 알아요. 제가 들어가서 장로님 신전 장로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둔대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웠다고? 그 전에 심사하던 거고요. 이종호 장로님은 잘 모를 거예요. 장로님에 들어왔을 때 심사하는 게 급이 달랐어요. 그건 목사님들이 긴장을 하더라고. 야, 둔대교회 장로님은 뭔가 다를 거다 말이야. 그 전에 뭐 새벽 예배 나갑니까 말이야. 뭐 11조 제대로 합니까 말이야. 장로님이 되면은 뭐 교회 재정을 맡아야 되는데 재정 오래 뭐 집이라도 팔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묻다가 그런 얘기 싹 들어가 버려가지고서요. 얘기가 달라.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야, 이거 둔대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웠다 그러니까 특별할 거다라고 그래가지고서요. 내가요. 요번 지방에 지난 지방에 때 우리 조교환 장로님도 신천에서 우리가 세웠잖아요. 우리 지방에 장로들 많습니다. 수십 명 되는데 그 중에도 야 이분 진짜 장로님이다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 인정한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딱 저를 딱 만났더니 아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왜요? 또 그렇게 좋은 장로님이 계셔서요. 박수를 안 치시네. 사람들은 어떻게 보나 하면은요. 제가 나가면은요. 케노시스 그러면 저를 우리 연예에서도 그렇고 제가 조금 그래도 알만한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 좀 뭔가 다른 사람이야. 우리와는 달라. 근데 그 교회에서 장로님 세웠다 그러면요. 기대하는 게 달라요. 난 우리 장로님이 갈렙처럼 요수아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장로님 되실 줄로 믿어요. 나한테 얘기하셨어. 뭐라고요? 그렇게 되셔요? 이제부터 그렇게 돼요. 장로님이 앞장서가지고 내가 무슨 안건을 내놓더라도 장로님 먼저 나를 따라줘야 돼요. 이 장로님 이거 놓고 좀 다른 걸 내놓더라도 장로님 먼저 나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 그것도 숨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난 따르겠다.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지난번에 하신 거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김준수 장로님이 제일 그래도 연세가 많으시고 연장자시잖아요. 조교환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로 협력하셔서요. 제 훌륭한 장로님 한번 대봐요. 아멘. 정말 케네시스 교회 이건 여긴 뭔가 다르다 좀 이래야지요.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조금 가기는 했지만 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좀 이해하세요. 오늘은요. 여러 해 전인데요. 수원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한번 와가지고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로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괜찮습니까? 그래 감리교 장로님이야. 그래서 그 이명진수만 떼어가지고 오세요. 그럼 뭐 장정상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분은 뭐 수원에서 그 사업도 꽤 좀 크게 하는 분이야. 가구 뭐 그것도 크게 하시고 무슨 농장도 뭐 크게 하고 그러는 분인데 왜 옮기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이상 그 교회 다니기가 어렵겠다 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내가 옮길 수밖에 없겠다 그러더라. 그 이명들 띄워오십시오. 정식으로.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 나한테는 미안하니까 이제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그분을 우리 세미나에 소개한 분이 저한테 대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로 옮기려고 그러고 다 생각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목사님 교회에서 교인들 쭉 봤더니 너무 실망스러워서 안 되겠다. 아니 목사님의 메시지와 설교는 그렇게 좋은데 아니 어떻게 교인들은 그러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말고도 그런 분 여러 분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했다. 제가 그럴 때는 이거 좀 오래전 얘기니까 이제 신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러고 그냥 넘어간다. 이게 5년, 10년, 20년 돼도 똑같아. 이제 내가 은퇴 앞두고 있는데도 그래도 똑같아. 이게 지금요. 뭐 내가 보기에 별로 달라지지를 않았어. 이게 내가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도 힘들죠. 나도 너무 충격받았어요. 뭐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에? 그 제가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이거 가지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뭔가 하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게 지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하나 포도밭에 있는데 이게 무화과가 열리려는 했더니 안 열리고 그냥 입만 무성해 저변 포도나무만 못 쓰게 만들어 가지고서 야 그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관리자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 관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 더 걸음을 주고 잘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랬다라고 하는 건데요. 야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전 그러고 자책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해볼 방법도 없어요. 이제는 뭐 은퇴해야 될 판이니까 이제 마지막 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도 목회 40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 그 누가복음에 있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 앞에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해라고 하는 건 앞에 그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단절된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를 한번 읽어볼까? 1절부터 좀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사건 당시고 기록 당시에 누가는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해 놨느냐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을 해 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빌라도에 칼 맞아 죽은 사람, 망대가 넘어가지고 깔려 죽은 사람이 몇 명에? 8명이었나? 18명이었나? 이거에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 지금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죽으리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사고들이 나서 죽으리라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이게 기록 당시로 넘어가면 한 80년경인데 그때는 교회가 이미 다 국권에 서져 있을 때인데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한 해 한 해 넘어가는 게 목회자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입장인데 다 그냥 찍어버리고 싶은데 목회자가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올 한 해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칼 맞아 죽지 않고 망대에 깔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무엇에다가 내가 많은 비중을 두는가 올 한 해 동안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 또 사고 때문에 재앙 때문에 희생되지 않게 내가 이거 한 거예요. 이거요. 이제 내가 올해 끝을 해드렸어요. 이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야, 이건 뭐 나 같은 놈은 이건 뭐 빌라도에 칼 맞아 죽어야 되고 망대에 깔려 죽어야 될 놈인데, 우리 목사님이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올 한해 내가 넘어가서, 이게 믿음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멘. 이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목회자의 관계가 한 해가 넘어가고 새해가 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 조그만, 다음 누가 후임자가 오게 되면 누가 됐든지 간에요, 조그만 뭐 하나 들고 와가지고서, 그래도 목사님 정말 지난 해 동안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지금 목숨 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이게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라는 걸 누가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과 난 생각이 달라서 못 받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그런 모든 문제가 생사에 어떨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에 따라서 그래도 한 해 이 사건 하나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차원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교회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럴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고 뭐라고요? 기본이고 자명이에요. 맞아요? 아멘? 아멘? 우리 앞으로 그런 교회 좀 돼보자고요. 제가 아직 한 2-5달 남았으니까 2-5달 열심히 떠들어 볼 테니까 우리 근현대사 더불어 가지고서, 이거 맨날 이거 정치판 얘기는 말 꺼내지 마라. 그거 꺼내면 분란 나가지고서 안 돼. 맞는 얘기야.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자고 그러는데 정체대 견해가 달라놓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건데요. 내가 정광훈이 같은 놈 그건 목사로 부리지도 마라 말이야. 돌에 맞아 죽어야 저로 때려 죽일 놈, 그런 놈 돌로 치러 가자 그러면 장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따르자 그렇게 나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책임져야 돼요. 장로님 세운 거 그 힘든 자리를 갖다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장로님 뜻대로 저 앞장서서 우리가 장로님 적극적으로 따를게요. 존경하고 따를게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교인들은. 자, 따라해봐요. 이걸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장로님, 우리가 장로님을 존경하고 따를게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게요.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우리 장로님들 끝까지 진짜 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목회자는 바뀔 수가 있어요. 장로님이 장로된 대로 여기 따라오지도 못해 이제. 이거 끝까지 지키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짐을 여러분들이 같이 져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존경하고 따르지 않으면 누가 이거 따를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늦었지만 좀 이제라도 좀 기본으로 상식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아멘? 하나님, 부족한 죄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장 칼 맞아 죽어야 될 자고 망대가 무너지는데 깔려 죽어야 될 자에 불과하지만, 참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신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라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